보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 2022년, 23년 말씀 붙들고 가면서 이 응답이 우리의 업으로, 우리 랩런트는 학업 속에서, 그죠? 또 우리 산업인은 우리 산업 속에서도 받아야죠. 우리 각 현장에서 다 받되 이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70인 제자, 그리고 모든 성도, 이 제자를 통해서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그 배경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약하고 또는 핍박도 받고 부족한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와 그 현장의 배경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요한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쫙 주시는 이유는 그 아시아 7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너희들 속에 이게 역사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역사, 이 영적 세계, 이 무한 세계,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25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누리는 자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그래 물론 산업에 거기에 돌아가는 거기에 기술과 분야와 거기에 모든 것들도 잘 알아야겠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의 일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 속에 우리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게 있는데 역시 산업인 우리 업에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의 업도 이 속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업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역사가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이 25의 응답, 우리 업에 25의 응답을 받도록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의 현장 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산업인은 이걸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인이 바로 이 영적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는 자기의 업, 학업에서 우리 산업인과 우리 모든 삶은 우리 각자 이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산업인으로서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제목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산업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역사를 제자에게,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산업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으로 주셨고 약속하시고 이게 내가 누릴 축복인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역사.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나서 이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두고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보좌로. 오늘도 우리 읽었던 베드로 전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영광에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보좌로.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너가 갈고 닦아가 너가 열심히 해봐라. 아닙니다. 못하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인에게 주셨잖아요. 산업인들은 다른 산업인, 세상의 다른 직장인과 다른 그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의 힘, 무한 세계의 힘, 이 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 업을 하고 뭐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계시록 8장 3절의 소절. 하나님 백성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가 그 기도하고 언약 잡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삶과 현장에 무한 세계, 영적 세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역사와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5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에서 31절. 솔직히 이사야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 망할 것을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남쪽 유다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정말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순에 나면 무너진다, 그죠? 다 배임 당해도 남는다. 남는 자, 언약 잡은 자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 여기서 너는 알지 못했니? 너는 듣지 못했니?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자, 너그 소년도 넘어진다. 장정도 자빠진다. 하지만 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찬송 아니었습니까? 독수리가, 그죠?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곧 보호자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앙망하면 24,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모든 일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앙망,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응답 받고자 말씀 잡는 거지요. 그죠? 약속 잡아야 됩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너무 어렵고 있는 상황과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막 황제가 핍박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전 동원해가지고 완전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이 배경이 있다. 말씀 주시듯 모든 것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우리 속에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 비밀과 이 영적 세계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인이 경영하는 하나님은 그 내 산업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표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역사, 하나님이 그 보좌의 역사를 가지니까 내 산업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는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업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되기 위해서 우리 업이 보호자의
망대와 함께 가는 업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삼성전자를 위해서 역사하잖아요. 복음 증거를 위해 역사해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가진 그 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업을 가진 우리는 내 업을 위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역사하는 내 업이 되어져야 내 업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봤던 교회는 보좌의 망대이다. 저 하늘 보좌, 저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흑암 세상과 대치하여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 그죠? 이 교회는 보좌의 망대. 그러면 이 망대 속에 뭐가 어떤 기능 역할이 있어야 되냐면 플랫폼의 기능과 기능 역할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테나. 물론 옛날에 뭐 망대 속에 이게 안테나 이런 거 없었지. 근데 그 역할. 옛날 같으면 이 망대 속에 예를 들면 봉화를 붙여가지고 막 전달한다든지, 그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기능, 뭐 파바를 띄운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비둘기를 보낸다든지 뭐 하여튼. 지금 말로 안테나. 그리고 지켜야 되죠? 봐도 돼요.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며 이 망대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응답받고 이거와 연결돼서 내 업이 응답받도록, 이 업은 이 교제와 같이 가야 돼요. 교회와. 여러분, 교회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안에서 있는 이 축복을 내 산업이 받아 누리도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플랫폼이란 것은 성도가 이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를 말해요. 그죠? 예배를 말합니다. 안테나는 보좌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통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파수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좌의 망대가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있는 자들은 들어오라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 전도를 말합니다. 이 기능이 보좌의 망대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계시록 8장 3절 하늘 보좌와 소통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도와 예배 속에 받아서 금제단, 보좌 앞 금제단, 그 제단 연결.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인데 우리 업이 이거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하고 있다면,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업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우리 업이 결국은 보좌와 소통되는 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천막 만드는 그 업이 결국은 세상에 수많은 천막 만드는 업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업은 보좌와 소통되는 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 순교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 속에 축복하실 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업이 그 축복을 받아야겠잖아요. 그죠? 아니, 내 업이 무슨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내가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이 내 업 속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업이다 하는데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간다면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이 산업인 자체가 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업은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사도 안 하고 거기서 만날 찬송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뭐 요번에 찬송 불러가고 울고 울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 그 좀 일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딱 하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학생이 교사가 공부 가르쳐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두고 상담하고 이래야 되지. 국어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음악 시간에 찬송가 펴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내 기능과 전문가 모든 것들이 보호자와 소통되고 교회와 소통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야 돼요. 내 업이. 이 절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이 계획이 나의 업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업은 교회와 연결되고 동시에 보호자와 소통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비밀이고 응답의 길이죠. 두 번째, 산업인이요,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산업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가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기도의 영적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니고 조금 일찍 가서 기도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속에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때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성도의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영적 축복을 가진 산업인, 이 영적 축복을 가진 산업 속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수준 갖고는 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잘해봤자 더 조금 많을 뿐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삶이 조금 더 많다 적다지. 세계복음만은 못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뭐 당연히 받는 월급 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산업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전문성과 기능이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산업인은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말씀 잡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기도하세요. 힘을 달라고. 이거 우리 주신 거잖아요. 이 주신 것이 넘것되지 말고 뺏긴 거 되지 말고 내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업의 응답 받아요. 하나님은 현장의 보호자의 능력을 부으셔요. 세상의 보호자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교회와 보호자의 망대로 선 교회가, 성도가 보호자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 계시록 8장 5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이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없는데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현장의 능력,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지각이 변동되는데 영적 지각 변동. 정말 오래도록 갖고 있는 오래된 문제,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꿔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요. 우리 가문의 고질적인 오래 문제, 내 인생에 두고 있는 그 문제, 아니 겉으로 드러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문제까지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여 바꿉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천지를 계획하도록 곧 우리에게 늘 나오는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응답,
그게 내 인생과 우리 업에. 이 말씀이 바로 전무후무의 응답. 아, 진짜 경제 대박 터뜨린단 말이구나.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대박 터뜨리면 뭐합니까? 세상에 불신자 대박 터뜨리는 사람 많은데 그 대박이 복입니까? 대박 터뜨린단 말이 어디서 나왔냐? 아마도 우리나라는 옛날에 흥부 놀부 때 그 박대문에 나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박이 터져가지고 그게 복이라 이랬는데 잘못되면요 놀부같이 거기에서 이상한 거 나오듯이 아니에요. 대박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요. 아무리 뭐 진짜 대단한 것을 터졌더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죠. 요 신문 요 며칠 동안 나왔는데 보니까 신문은 아니지 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니까 로또 맞으면 이혼 확률이 확 높아지더구만. 로또 맞으면 이혼 확률 높아져요. 웃기죠? 로또 맞으면 이혼 확률 높아져요. 근데 결혼 안 하는 청년이 로또 맞으면 결혼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근데 결혼한 가정에는 로또 맞으면 이혼 확률 높아져요. 예, 복이 아니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업이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요, 렘넌트를 든든히 살리고 2, 3, 7이라 5천 정도 든든히 살리는데 쓰임받는 업이 돼야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될 때 행복이에요. 그죠? 그게 될 때 축복이고 행복이고 단어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단어가 아무 찾아도 없어. 사전에 찾아도 없어. 전달하는 복이 돼요. 내 말은 이제 진짜 유복하고 싶은데 유복은 또 말이 없더구만. 복을 전달하고. 진짜 성경적으로는요, 이 축복 누리면 복이 전달됩니다. 그죠? 내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업이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래 주신 말씀이고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이게 우리가 받을 메시지라면,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 응답 받고 싶습니다. 산업인의 도전. 마태복음 11장 22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듯이 취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믿는 자가 받고 소망하는 자가 받고 바르는 자가 받아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이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 받고 싶다. 사모한 그에게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사모도 하게 되고, 에서는요, 늘 같은 말. 아니에요. 그 주광그릇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고 내 것으로 취하고 싶고, 도전할 때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두 가지로요. 우리 산업인, 내 개인이나 우리 업이나 여기에 보호자의 이 역사가 임하게 도전해야. 이거 임하도록. 이 말씀이 내 개인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보호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도록 도전하자. 그 도전을 두고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을 보니까, 그렇다면 보호자와 통하는 예배를 회복하자. 진짜 보호자의 보호자의 망대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내게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예배가 내게 응답이 돼요. 이거 회복하도록, 이거 살리도록, 이거 누리도록 우리 2023년도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것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보좌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걸 도전하라는 거죠. 이거.
우리 내 산업인 개인 우리 인생 속에 보좌의 역사에 임하도록 도전해야 될 것. 두 번째, 계시록 8장 4절 분명히 이 영적 역사 이걸 내가 누리는 내 현장의 기도 타임, 진짜 기도 축복. 늘 하듯이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할게요. 뭐 이런 인사치레 말고 진짜 기도 축복 소도로 하라.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다가 1분 하면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무도 안 하다가 하루에 1분씩 갔다 합시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를 마음을 담고 기도 시작하면 다릅니다. 예, 그 축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무한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계시록 8장 5절. 여러분 내 자신 안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산업인이니까 내 업 속에 정말로 이 재창조, 전무, 후무에 응답받도록 이것 받도록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거는 내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진짜 언약으로 내가 담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이거 잡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보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도전. 우리 산업선교회에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도전해야겠어요. 자, 우리 선교회 오늘 다 참석도 안 했지만은 산업선교회 메시지를 제가 왜 할까요? 이거 안 하면 나 쉬도 되잖아요. 쉬도 되고 이거 뭐 다 그런데 굳이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로서 산업선교회 메시지가 지금 몇 번째 시작하냐? 몇 번째 하냐? 우리 교회 자체에서 우리 또 모여가 산업선교회 메시지 들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강단에서 내가 산업선교회 메시지 몇 번째 시작하냐? 여기 33번째입니다. 33번째요. 그러면 3년 다 돼가죠? 3년. 두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내 편을 하면 굳이 한 주간 고민하면서 한 달 고민하면서 메시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산업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이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업인과 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걸 두고 산업선교회에 말씀 나누고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선교회가 산업이라는 현장을 두고 이게 보호자의 망대에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이 다 이 산업선교회라는 이 속에서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산업선교회가 보호자의 망대로 되어져서 우리의 각 산업에 이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도록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각 성도 산업인들이 이 산업선교라는 것을 두고 사는 메시지가 나가면서 우리 산업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라는 마음도 기도도 새롭게 되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산업선교회는 보호자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총무 모든 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선교회가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아가는 도전을 이제 지금 잘하고 지금 하나씩 섬기면서 우리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섬기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 산업선교가 더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는요. 일단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이에요. 말씀에 도전해요. 산업선교 메시지 진짜 붙드세요. 붙들고 이 메시지가 이게 얼렁뚱땅 오지 않고 강단과 그리고 우리 산업선교 주고는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메시지를 합니다. 이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흘러가요. 그냥 말씀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요, 이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여러분이 매주 주시는 산업성교 메시지 받으세요. 받아요. 그 메시지 딱 받고, 뭐 어떨 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받고 기도해요. 그냥 받으세요. 계속 흐름이 있으니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산업성교 여기서 뭐 동업하자 합니까? 아니지요.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뭐 같은 직군끼리 모여가지고 동업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같이 기도가 되고요. 같이 말씀이 통한 거예요. 메시지와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정말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게 먼저 제일 도전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세계 산업인대에 도전하십시다. 세계 산업인대. 두세 주 전 12월 말인가 그때 산업인대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죠? 그냥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잖아요. 그죠? 메시지 받고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 참석할 사람도 좀 생기고, 아니,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진짜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우리 산업인에서 메시지 받고. 교회에서도 그래 할 거예요. 그 타임이 만약에 올해까지 봄이시면, 올해가 상황이면 교회에서 할 것인데, 원래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계획해가지고 몇 시에 모인다 하고 녹화가 메시지 틀어줄 때까지 메시지 받고 뭐 이래 했는데, 주축은 교육자가 했잖아요. 교육자가 다 이래 해가지고 했잖아요. 산업선교에서 이걸 하라고. 그렇죠? 물론 가고 또 남는 데는 이래. 산업선교회가 중심이 돼요. 그렇게 해서 산업인의 메시지도 가서 듣고 현장에서 우리도 듣고 들으면서 진짜 우리 산업선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자, 해야 될 중요한 이렇게 미션, 역할 이런 것들 도전해야 돼요. 우리 산업선교회가 제일 먼저는요, 말씀 받는데 뒤에 있으니까 내가 3년 동안 계속 말씀하면서 소통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도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씩 응답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정말로 이 산업선교를 위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뭘 돕고 뭘 기도하고 뭘 응답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우리 인도를 받아가면서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원래 CMC 같이 뭡니까? 우리 자체의 은하 토요학교나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인턴십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전부 교육자가 직접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산업선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 인턴십도 산업선교 차원에서 되어지는 응답이 되도록. 그죠? 하긴 원래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각 렘넌트들 돕는 데 수고했습니까? 와서 애들과 또 경험도 하게 하고 그 분야 현장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산업선교는 우리는 뭐 한 거 없는데 여러분이 했는데 이제 이게 이 과정을 여기서 주축이 되어서 하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제 더 이렇게 우리 렘넌트 응답을 받아가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산업선교 차원에서 어떤 기금이나 헌금이나 이런 어떤 것이 물질이 좀 모이면 이것 가지고 헌신할 부분을 찾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중요한 렘넌트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잖아요. 어제는 제가 대구에 내려갔다가 대구에서 핵심 마치고
대구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알죠? 은혜교회. 원래 김원수 목사님, 그 뒤에 박대찬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대찬 목사님 따님 박지혜라는 지금 장로입니다. 우리 참 이렇게 청년인데 우리 이렇게 점 장로로 세우고 이래가지고 참 아주 박지혜 장로가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한 적 있죠? 들어보신 적 있죠? 기억 안 나나 보네 전부 다. 저는 여러 분들이 와서 했는데 그분 강의를 간증을 포럼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많이 저래 예쁘게 교회를 확 살리면서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딸입니다. 박재원 딸인데 렘넌트 살리고 청년 살리는데 하는데요. 그 이제 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 아버지이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청년부를 맡고 있어요. 지금 청년부 부장이에요. 청년부장입니다. 그리고 전도훈련국 부국장이더군요. 부국장이고. 그리고 반주도 해요. 예, 반주, 피아노 학원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반주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청년들을 이끌면서 어떤 응답을 받은지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마음이 또 많이 메시지가, 보람이 담기더라고요. 그 청년 부장으로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좀 업의 응답을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직 못 받고 있는 자들은 받아가도록 같이 선교 기업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 지금은 일단은 제일 먼저는 임대료가 내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운영하는 저 피아노하고 그 옆에다가 테이크아웃 하는 이제 카페? 우리 내일부터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카페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 응답을 받아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지역에 대구 어느 지역이죠? 어떤 이제 상가를 얻는데 지금은 이제 임대료가 안 나는데 임대료 한 200만 원 내는 거기에 상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이름 처음 듣는데 무슨 김밥이 있더라고. 김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떤 다른 음식들을 같이 하는 그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는 임대료 안 나가 괜찮은데 거기는 임대료 200씩 나가면 그거 되겠냐?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준비하고 선교 기업에 응답받고 싶다고. 그래 시작하고 지금 좀 됐는데 왜 어제 하냐면 이게 매상이 계속 늘어가 이제는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막 나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버지한테 톡이 100만 원 오늘 찍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 그 청년 중에 어떤 건축 디자인 이런 부분인데 애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일에 경험이나 스펙이나 노하우가 이런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쌓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법인을 만들 때 디자인과 설계 쪽에 만들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면서 하나씩 경험을 쌓아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제 그걸 두고 지금 인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든 기도를 모으고 메시지 따라서 정말 같이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런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앞에서 참 이렇게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거든요. 잘 이끌어주면서 인도받는 모습 보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주성 장로님이 한 세 주 전에 목사님 우리 대청부 담당인데 우리 청년부 우리 조금 소속감이 약간 떨어지는 우리 청년들 두고 기도하고 영산업선교를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었고 영산업선교든 뭐든 간에 지금 산업선교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일어서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에서 젊은 우리 분들
힘을 얻도록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혹은 영산업 선교라면 영산업 선교로 모임을 갖도록 또 격려도 하고, 청년 부에 가기는 너무 나이가 되고, 전도에 가기는 그렇고, 이분들이 어떤 이런 공동체로, 커뮤니티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 산업선교, 시니어 산업선교에서 좀 돕고, 어쨌든 이걸 가지고 도와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은 우리 산업선교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우리 이 말씀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우리 섬기는 분들과 각 팀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말씀 잡으면서 2023년도에 말씀 따라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산업선교회와 여러분의 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산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응답 누리는 우리 업과 산업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 잡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업이 되어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산업과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좌의 역사와 능력과 산업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